현재 우리 지구촌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일어난 이 강진으로 이미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사망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2명이 그 터키에서 뛰었던 그 인연 때문에 거기에 또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부금을 보냈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연예인들도 기부금을 보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이 모든 헌신들은 무엇일까요? 어떠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또 본문 이하에 나오는 36장 19절 그 이하의 끝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 에서의 인생을 추적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이삭의 가정의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장자 에서, 또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또 그의 별명은 곧 에돔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에돔은 붉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그의 인생의 단면을 추적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의 청소년 시기 지나 청년기를 접어들면서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이삭 가정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36장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에서는 이제 청소년기 또 청년기 접어들 때 그는 들로 나가서 뛰어노는 사냥꾼이 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진맥진하고 힘이 들어서 들어왔더니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빨리 그 죽을 함께 먹자. 그때 야곱이 형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이 죽을 먹기 전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이 치밀하고 간교한 야곱은 한 번 더 형에게 확인을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권리, 명분을 그대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권한, 책임성을 아주 가볍게 여겼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장남했죠.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또 상황과 법도 바뀌었어요. 우린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에서가 출생했을 당시에 장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가게가 흘러갑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의 2배를 이 장자가, 2몫을 장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넘어 장자는 또한 책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2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장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사명을 주시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면서 그가 마음이 완악하고 듣지 않을 것이지만 너는 22절 출애굽기 4장 20절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왜 이 백성들이 나가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면서 내 장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이삭의 가정에 장자 에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도 장자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은 모든 사랑을 장자에게 다 쏟아붓고 장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문화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이고 모든 법적인 그런 권리를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장자이지만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장자의 책임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어디에 있었죠?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제사장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지구상에서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유일한 백성이고 동시에 너희가 나를 알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이 축복으로 초대를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장자로서의 이러한 책임성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36장 본문으로 와서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에 요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 권리뿐만 아니라 장자의 책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의 가정에 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인생의 그 청소년기, 청년기의 삶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막 발돋움하고 출발하면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활기찬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는 가치 추구의 세대이죠. 우리가 익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현대의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돈이죠. 그 다음에 건강이죠. 또 하나는 자신을 돋보이는 미용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돈과 건강 그리고 미용, 자기를 어떠하든지 내세우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더불어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가? 장자로서의 가치를 알고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애석하게도 에서는 그의 청소년 또 청년기를 활발하게 출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가치를 그는 알지 못하고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여서 이끄는 민족, 이것이 바로 장자의 책임성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큰 도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해서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는 이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나의 몸이 나가서 항상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이제 복음을 안 다음에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대면하여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얼굴로 배웠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곧 장자의 명분이면서 장자의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일상화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영상은 일상이 아니라 비상시에 피치 못할 여건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돌아보는 에서 곧 에돔은 그의 인생의 단면 속에서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출발했는데 하나님 주신 가치를 모르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함이 없이 그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에서는 그의 마음에 짐을 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그 짐을 잔뜩 지고 투쟁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2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그 인생의 짐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에서가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기의 인생으로 접어들고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했고, 또 그 밑에 보면 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3절 말씀에 보면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말씀에 5명의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냥 이것은 결혼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결혼 속에 어떤 짐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동안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아버지 이삭이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21절쯤에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출생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쌍둥이, 바로 이삭,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2절에서 5절 말씀처럼 에서는 3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일부 다처제의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를 3명씩 두고 있는 에서, 그는 결코 결혼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짐을 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도 설명을 하죠. 왜 남성이 외도를 하는가? 외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외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정신분석 전문의이고 또 상담가인 이무석 교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외도하면서 만나는 여성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면서 그는 그것이 자기 어머니의 품이라고 착각한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갈증을, 어머니의 품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을 외도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에서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 들판의 사나이 에서를 아버지는 굉장히 이삭은 사랑했고, 또 장막 안에, 가정 안에 조용히 거주하고 있는 에서의 동생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였습니다. 이건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뚜렷하게 편애가 이루어진 거죠. 편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말대로 분석해 보면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히 받았지만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그는 신생아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야곱은 어떠했어요? 동생 야곱은 나중에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그렇게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때 홀로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삼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는 길에서 지키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사히 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간교하고 야비한 자였지만 동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그의 인생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만나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유아기 때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대면하고 얼굴로 보는 그러한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 에서는 일생 동안 짐을 지고 중년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결혼할 때의 나이가 41살입니다. 41세에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그의 중년의 시기는 짐을 지고 가는 시기였어요. 그에게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에서가 진 첫 번째 짐은 바로 억울함과 미움과 복수라고 하는 짐을 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결국 야곱은 두 번째로 형을 속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간교하게 야곱이 취하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 축복권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엄마와 함께 작전을 짜고 드디어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이삭 아버지의 품에 가서 엄마가 요리한 그 맛있는 고기를 들고 그리고 돌아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본문의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서로 주고받는 장면은 애처롭고 사실 가슴이 아파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간교한 야곱입니다. 울며 통곡하고 애원했지만 이삭은 단호합니다. 왜요?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내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두 형제의 스토리가 잘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에서는 결심하게 되지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죽음을 면하고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에서가 진 짐은 이것입니다. 억울함, 복수, 미움. 여러분 그게요 하루 이틀이 간 게 아니에요. 20년 이상을 갔어요.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야곱이 20년 지나서 집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일평생 동안 내 가슴 속에 41세 이후로 중년의 시기에 내 가슴 속에 있었던 복수와 미움과 억울함 이것을 풀 기회가 왔다 하고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가는 이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야 어떻든
누가 잘못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터진 일만 생각하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그냥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저 사람 심판 안 해? 왜 저 사람은 여전히 벌도 안 받고 저렇게 멀쩡히 살아? 이렇게 미움과 복수와 억울함의 짐들이 오늘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진 짐이 큰 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짐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서는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아내들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아내와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쏟아지고 있는 마음의 큰 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 35절에 보면 34절부터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군요. 결혼한 아내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머니 아버지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도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서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짐이 되는 거죠. 아내들을 바라볼 때에도 또 짐이 되는 거죠. 왜 근심이 됐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신앙과 생활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큰 근심이 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의 근심이 27장 마지막 절에 또 등장합니다.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곧 에서의 아버지이죠. 에서의 어머니죠.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며느리들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겹고 실증이 납니다.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에서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에서 자신이 자기의 아내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짐이 됩니다. 그것이 28장 8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내들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3번씩이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에서가 결혼한 딸들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나는 가나안 족속의 이 해족 속의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지겹고 싫어졌다. 그리고 이삭 자신이 딱 눈으로 목도했는데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이삭의 아들 장남 에서 그가 지고 있는 짐은 이렇게 크게 2가지였어요. 아내들로 인해서 아내와 자기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모습. 자기의 친동생 야곱을 통해서 마음에 불타고 있는 애통함과 화남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 이것이 그가 중년의 시기를 살면서 지고 있었던 짐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장자의 명분과 책임성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장자인 그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특권, 그것을 다 누리고 받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인생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이 사명, 이 책임성,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 그것은 삶의 실패를 자연스럽게 동반하게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자신의 교회 재직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여러 날 있게 되면서 주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려갔다 왔어요.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면서 잘 다녀왔느냐,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네, 목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틀고 거기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출장에 간 그 동네에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출장을 갔을지라도 자기가 있는 지역의 그 예배당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궁금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싶으면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영과 몸이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상시 몸이 아프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의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의 실패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 에서의 중년기처럼 마음에 짐을 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녀들, 자기 집 모든 사람, 가축, 짐승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까지 다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왜 그렇게 하는가 보았더니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도저히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더라. 결국 에서는 8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해 남단에 있는 그 산, 곧 에서에돔이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에서는 동생에 대한 짐을 다 해결하고 다 내려놓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의 거주지를 옮겨가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야말로 에서의 삶의 후반전, 그 후반전은 평안을 회복하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중반전, 40세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 60세, 65세 이제 중반 끝에 노년에 들어가기 초입 지점까지 에서는
큰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평안을 회복하는 발걸음으로 가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과 소와 나귀를 먼저 앞서 보냈어요. 에서는 그걸 받을 마음도 없고 받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무조건 야곱을 처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이제 내게 있는 것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하고 이것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두려웠어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홀로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을 때 날이 새어가는 중에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의 그 자아의 욕망이 꺾어지게 되고 그는 거기서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얻게 되고 야곱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서 창세기 32장에서 그곳 지명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3장 10절 말씀에 이 야곱이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과 표정과 그의 말을 통해서 짐을 지고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 그의 영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장자, 영적인 장자 야곱의 행동은 형 에서의 마음과 영을 녹이게 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표정에 그의 심령에 동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고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결국 사람들도 사랑의 품으로 이끌게 되고 그도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은 이제 평안을 회복하는 발걸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과 8절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면시키는 이 장자의 책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야곱가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에 함께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35장 마지막 29절에 그 말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장례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에서의 삶의 후반전은 그야말로 평안을 회복하는 발걸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에서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인생이었고 짐을 졌지만 마침내 후반전은 평안을 회복하는 발걸음이 된 것처럼 오늘 내 속에 있는 짐이 무엇인지 보고 장자의 권리와 책임성을 회복하고 평안의 발걸음을 회복하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